네, 오늘도 우리 고등 1부 예배에 오신 우리 학생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 함으로써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전사님이 이제 매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의미 시간이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능력 있는 예배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 오늘 그냥 이 자리에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 항상 시작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 주간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매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상황들을 이 시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소서 주님, 내 한 주간 살아갈 때 내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주님 내 마음 이런 마음이라도 받아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한 주간의 내 삶을 되돌아볼 때 참 내 마음 가운데
것이 많이 없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이러한 죄도 짓고 저러한 죄도 짓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회개하지 못하고 나왔던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예배자의 준비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선하지 못한 행동들, 선함하지 못했던 마음들 진짜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죄악이 가득할 때, 내가
은혜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박수 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곳에 임재하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윗이 춤췄던 것처럼 우리도 기뻐 뛰며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이곳에 임하시는 주님, 그 아름다우신 주님 이 시간 찬양하기 소망하는데요. 가사에 집중하여서 정말 전심으로 주님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정말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의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이 시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님만 찬양합니다.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으신 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주님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이제 주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선포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한번더 고백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 놀라우신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직 정돈되지 못하였다면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마음 영혼 그윽히 깊숙이 있는 그것을 터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조은성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흔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비도 많이 오고 무더웠던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각자의 삶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고등일부가 되게 해주세요. 수련회와 성경 퀴즈 대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치지 않고 어려움 없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오늘 조은성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고등일부를 위해 봉사하시는 반교사 선생님들과 청년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지금까지 고등일부 모두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다 일어나 있어가지고 전사님이 얘기 안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는 우리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벌써 세 번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의 이 예배의 회중은 누구일까요? 이건 뭐 번외역이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야기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오늘의 이 예배의 회중이 누구죠? 회중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 줄 알죠? 이 예배의 회중이 그럼 누굴까요? 오늘의 우리 예배의 회중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우리 찬양팀과 전사님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이고 오늘 단 한 분인 회중인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팀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 한 분이신 그 예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말씀을 나누지만 이 말씀이 전도사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도사님의 말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권위가 있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작성했던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 요한 1서도 있고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반모섬에서 우리 사도 요한이 이제 작성했던 이제 성경책 중에 한 권들인데요. 전사님도 그래서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반모섬에 들러가지고 사도 요한이 기도했던 자리에 한번 기도해보고, 또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성경을 썼습니다라고 전해져 오는 곳에 앉아가지고 전사님도 한번 뭐 시간을 좀 잠깐 보내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이 유배지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전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도 지금 우리 학생들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린 겁니다. 또 이렇게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린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다 하니까 전사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근데 교회에서 그게 다 예배 드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이 다시 이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고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뭐 지금까지 신앙들, 또 지금까지 신학 서적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뒤져가 가면서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이 온라인 예배가 이제 예배로 인정을 받으면서 이 예배에 대한 시간과 그리고 공간의 개념이 여러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의 개념이 무너졌다는 건 뭐냐면 굳이 이곳에 안 나와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의 공간이 다 무너진 거예요. 또 뭐가 무너졌냐면 시간의 개념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9시 해서 우리 9시에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했는데, 이제는 뭐 9시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편할 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원하는 시간에 그냥 온라인 영상만 틀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다 무너지게 되면서 예배에 대해서 좀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정의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준비했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와라. 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2절에 사도 요한이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봤는데, 거기서 이제 올라갔을 때 누구를 만났겠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봤는데 그 올라가는 그 환상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그 분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겠죠. 오늘 이 사도 요한도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뭐 하게 됐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이 요한계시록 말고 이사야 성경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사야가 또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근데 거기에서 공통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둘 다 이 보좌 위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무슨 공통된 모습이 있었냐면 사도 요한도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장면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이 이 말씀 묵상하고 이사야 말씀 묵상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게 우리 예배의 모습 아니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예배의 모습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생기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예배가 뭘까? 예배가 뭘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예배인데 우리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환상 중에 올라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도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뭘까를 보니까 예배가 바로 만남인 거구나.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 되어진다라면 그것이 바로 예배구나 라는 것들을 전사님이 정의를 내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곳이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간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학교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예배라고 하면은 장소를 떠올렸습니다. 예배해야지, 제자홀 가야지. 예배해야지, 교회 가야지. 이렇게 예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장소를 떠올렸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4장에. 그 만나는 장면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전통에 따라, 유대인들의 전통, 이 사람들의 전통에 따라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지 진짜 예배 드린다고 얘기하던데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그 말씀 여기 나와 있는데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보니까 이 뭐라고 이 여인이 얘기했냐면, 우리 조상들은,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내렸던 얘기가 뭐냐면,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지만 진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은 뭘 떠올리냐면, 예배하면 장소구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린 거구나. 이걸 이제 떠오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 일반적인 관습,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예배에 대한 정의들을 막 예수님한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장만 넘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미를 믿어라. 이 산도 아니야. 이 산도 아니야. 예루살렘도 아니야. 지금 뭐가 온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배할 뭐가 오는 거예요? 여기 한글 적혀있죠. 예배할 때. 예수님께서 예배를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사람들은 전통에 따라서 예배는 공간이야. 예배는 장소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정작 이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장소 아니야.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대회에서도 많이 쓰는 말씀인데 엄청나게 유명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곧 이때인데,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배에 대하여 장소의 개념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의 개념을 무너뜨리시고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예배하는 자의 태도, 예배하는 자의 마음, 예배하는 자의 그 중심, 그게 제일 중요하다. 장소를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예배드려야 진짜 예배드리는 건데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엇으로 예배드리라고 했냐면, 영과 진리로. 영이 무엇이죠?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 진리는 뭐죠? 말씀. 이 진리는 하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거, 그게 진짜 예배하는 거야. 장소가 아니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진짜 예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과 그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전통, 그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관습으로 인해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지만 진짜 예배야 라고만 이야기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과 말씀을 바탕으로 예배 드리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으면, 그곳이 교회이든지 그곳이 집이든지 학교이든지 학원이든지 카페이든지 버스 아니든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배가 곧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만남이라는 거죠. 넘겨주시겠어요? Pass. Next. 네. 그래서 예배가 뭐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란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너무 쉬울 것 같고 조금 자세하지 않을까? 전사님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봤어요. 예배가 잘 넘겨주세요. 예배가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인데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란 하나 둘 셋 예배란 우리가 예배를 많이 안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참 안 맞아지게 됐어요. 우리 참 잘 맞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요즘 잘 안 맞아요. 예배란 뭐 하나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예배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사람의 인격의 만남이다. 다시 한번 예배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사람의 인격의 만남이다. 아멘.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예배가 만남인데 그럼 뭐가 만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 사람이 만남인데 그럼 뭐가 만나야 되는 거야를 이야기할 때 저는 이렇게 해서 무엇이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정확히 사람의 인격이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이게 뭘까? 넘겨줬네 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시작. 자녀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품어주는 성품이라고 전사님 정의를 했습니다. 특별히 전사님은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전사님 딸을 향해서 표현하지 못하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어요. 아버지로서 우리 딸을 바라볼 때, 자녀들을 바라볼 때 특별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마 자녀가 있으신 우리 선생님들은 조금 더 공감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당연히 엄마는 더 할 나위 없겠죠. 엄마는 더 자녀를 향한 뭐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도 자녀를 향한 특별한 감정들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전사님이 확실한 거는 그거인 것 같아요. 전사님 사모님이 있잖아요. 그 전사님 사모님을 이성적으로 되게 좋아했어요. 이성적으로 되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이제 한 게 된 거예요. 근데 자녀가 태어났는데 전사님 사모님은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사님 이해를 참 사랑하는데 그 아내를 사랑하는 그 이성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근데 이해를 사랑해요. 전사님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버지에게는 그러한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말로 좀 표현이 안 되는데 전사님은 약간 그 질투가 많은 아빠입니다. 연애할 때도 그렇지만 저도 굉장히 질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혜리가 전사님이랑 둘이 있거나 아내랑 이렇게 셋이 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올까요? 전사님한테 와요. 이게 전사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래, 이혜리는 엄마와 있어도 나한테 온다. 이 전사님 질투가 많은 사람이니까 이게 전사님 큰 자부심이었어요. 이혜리는 나를 너무 좋아해. 근데 문제가 항상 발생이 돼요. 언제 문제가 발생되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게 될 때 아주 마음이 힘들어요.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 오시거나 전사님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오시게 되면요, 이혜리가 놀라울 정도로 변합니다. 전사님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만 가고, 안기라고 해도 막 싫다 이렇게 하면서 막 안 와요, 전사님한테. 그 전사님이 질투가 많은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전사님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보여주고 싶은데, 이혜리가 아빠를 이렇게 좋아해요, 엄마보다도 더 좋아해요, 이걸 보여주고 싶은데 안 와요, 오시면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하루는 다짐했습니다. 뭐라 다짐했냐면 소망은 이제 둘째에게 있다. 난 이제 이혜리랑 안 놀아줄 거야. 너는 날 버렸어. 나도 널 버리겠다. 나 이제 너 안 놀아줄 거야.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그 마음을 딱 결단을 하고 했는데, 너무나도 신기한 건 뭐냐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딱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전사님 삐졌잖아요. 그래서 삐졌어요. 그래서 지금 전사님 혼자 방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독서를 합니다. 이렇게 화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독서를 쭉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요, 갑자기 이혜리가 전사한테 기어와요. 그래서 전사님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이 녀석이 말이야, 아까는 와야 될 때는 안 오고, 안 와야 될 때는 오고, 근데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전사님 삐쳐 있는데, 지금 삐쳐서 방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책을 읽고 있는데 이혜리가 걸어오잖아요. 근데 걸어올 때 그냥 오면 되는데 이 아이가 항상 웃으면서 기어와요. 너무 이제 웃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혜리가 전사님을 질투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막 전사님 삐졌는데, 이혜리가 전사님한테 걸어오면서 기어오면서 웃으면서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오기만 하면 그냥 전사님 방금 가졌던 소망은 둘째에게 있어, 이제 이혜리랑 안 놀아줄 거야, 이 마음이 완전하게 변하면서 뭐라고 또 그 다시 또 결단하게 됐었냐면, 이혜리가 이제 아빠가 둘째가 생겨도
둘째는 엄마를 더 필요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혜리가 또 사랑 못 받는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둘째보다 너를 더 좋아하겠다. 둘째가 엄마에게 더 많이 있을 테니까 내가 그때 너랑 더 많이 놀아줄게. 혹시라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전사님이 아빠가 너랑 더 많이 놀아줄게.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전사님은 이 마음을 느끼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때로인 부모인 나를 전사님을 서운하게 하고 삐지게 하고 또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해도 그냥 돌아와서 다시 한 번은 나에게 와주고 한 번 날 향해서 웃어주면 그 모든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 향해서 한 번만 웃어주면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래 내가 더 다 품어줄게. 나도 너 사랑해 하면서 다시 안아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고 품게 되는 것, 이것이 그냥 아버지의 마음인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는 이 자녀를 품는 마음, 그 성품이 있으셔서 돌아오기만 하면 길을 주시고 또 물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혼내가면서도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냐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사람의 인격의 만남이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조금이나마 이해한 거예요. 전사님 삶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구나 이해했으면 이제 우리가 뭘 이해하면 되냐면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넘겨줄까요? 인격 정도인데요. 자, 우리 사람의 인격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삶 속에 나타나는 좋고 나쁜 모든 인격이라고 전사님이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전사님 아내가 전사님 결혼하고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나서 전사님에게 가장 처음 부탁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임신한 사실을 알자마자. 그게 뭐였었냐면 매일 저녁마다 이혜리를 위해서 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전사님이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기 전에 배에다 손을 얹고 이혜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줬습니다. 전사님 가정이 잘 안 싸우는 가정이긴 해요. 잘 안 다투는 가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혜리가 뱃속에 있는 9개월 반 동안 한 번도 안 싸운 적은 없었어요. 또 싸우긴 몇 번 싸웠는데 한 번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 번은 이제 다투고 나서 또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또 안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또 덮어쓰고 있고 전사님들이 화가 났으니까 그날 저녁까지 우리가 서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화나가지고 서로 이제 아내 방에 있고 저는 거실에 있고 서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잠을 자야 되는데 또 같이 자야 되잖아요. 그 전사님이 이제 몰래 옆에 가서 이제 누웠어요. 누웠는데 지금 뭐가 떠올랐냐면 이혜리를 위해서 매일 저녁마다 기도해주는 습관과 약속이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여러분들은 상상이 잘 안 될 수 있지만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사님 화나 있는 아내 배에다 손을 얹고 약속된 그것을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손 잘못 올렸다가 막 내 몸에 손 대지 마! 이렇게 하면서 막 지금 화나 있으니까 막 그렇게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사님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근데 전사님 마음이 너무 어려웠고 무서웠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 손을 이렇게 옆에 딱 해가지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조용히 또 소리 내서 원래 기도해 주는데 지금 화나 있는 것 같고 이러니까 조용히 이제 묵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 줬는데 사실 전사님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이 좀 몇 번 경험됐어요. 뭐였냐면 우리가 서로 싸웠잖아요. 우리 때문에. 근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을 뿐인데 또 아내가 또 감동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화해가 미안하다 이런 얘기 안 했는데 막 화해도 되고 막 이랬던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전사님 가정에서도 우리 코로나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혜리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뱃속에 있을 때는 전사님이 진짜 매일 기도해줬는데 이게 사실상 여러분 말이 쉽지 매일 저녁 이렇게 기도해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전사님도 좀 힘들었나 봐요. 교육자라도 매일 저녁 그렇게 기도해주는 게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태어나고 나서부터 기도 안 해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태어나자부터 이제 기도 안 해줬는데 어느 날 이제 전사님 사모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오빠 왜 요즘에 이 애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줘? 이렇게 얘기해서 전사님 그렇게 얘기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건강하게 잘 태어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럼 태어나면 이제 기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일이 쉽지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잘 마무리가 됐는데 이 내용을 이제 예배에 대한 정의들을 이제 정리해 가면서 전사님이 이 이혜리를 향한 마음들과 생각들이 기억이 나는데 회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 이혜리 뱃속에 있었을 때 내가 기도 많이 해줬는데 태어나니까 내가 기도를 못 해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정의해 나가는데 다 과거 일인 거예요. 전사님이. 과거에 기도해줬던 거 여러분한테 이야기해주고 과거에 뭐 했던 거 얘기해주고 현재는 안 그런데 그러니까 전사님 마음이 이제 회개가 되면서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정의했던 4월 28일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이제는 밤에는 못해요. 엄마랑 같이 자야 돼가지고 밤에는 못하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우리 이일이 안고 기도해 주는 게 이제 매일매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사님이 뱃속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매일 우리 이혜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마다 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혜리가 비록 유진이와 저의 육체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멘트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꼭 이야기해 줘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혜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우리 남미썸이 목을 긁기 시작했는데 물어보지 말라는 걸로 그런 표정 그런 걸로 이제 의사소통했다라고 표현하고 이제 다른 사람을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우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이혜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맡긴다. 맞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였냐면 전사님은 이혜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나와 유진의 육체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이 말의 의미는 뭐였냐면 이혜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곧 이혜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였어요.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인격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인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한 주간 살면서 나타났던 나의 좋은 인격도 있겠고 나의 좋지 못한 인격도 있겠고 그 모든 인격을 오늘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했으니까 그 이해한 성품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인격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인격을 드리는 방법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내가 잘했던 것들, 내가 잘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거. 내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넘겨주시겠어요? Next. Next. 다음. 옆으로.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하나가 또 빠졌네요, 그러면. 전사님이 적었던 두 가지를 이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뭐였었냐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다 앉아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렸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된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 기도를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예배를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항상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서 우리 고등일부의 모든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께서 주님 앞에 내 모든 인격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이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간절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개요, 사실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거의 매일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근데 왜 회개하는데, 전사님 회개했는데 나도 전인격 하나님 제 전 모든 것 다 드립니다. 기도하는데 왜 안 되죠? 왜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안 돼요? 거기 안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다음 주는 우리 예배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간절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번 한 주간 돌아보니까 뭐 이러이러한 죄 지었는데 주님 용서해 주실 거죠? 네, 주님 저도 제 존재를 다 바치기 원합니다. 우리 매번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 우리가 간절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러한 기도 또 그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 나의 좋은 인격, 나쁜 인격, 부족했던 모습, 죄악된 모습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만나주세요. 이러한 고백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 회개의 기도들을 주님 앞에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이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그 예배 드리는 예배자 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노래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바로 그 사람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의 예배하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제 우리 앞에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한 주간의 나의 모든 인격, 좋은 인격, 나쁜 인격, 또 좋지 못한 모습들, 좋았던 모습들, 부족했던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주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알고 있기에 나의 전 인격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내가 이 인격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회개함으로써 주님 이 인격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으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을 위해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인격을 드리며 나아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받아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하여서 또 이 선장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신 것이 주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그냥 되돌아와서 한 번만 웃어주어도 모든 것이 다 용서되어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이해하며 이 간절함을 담아 나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리게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이 예배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는 때가 온다 말씀하셨고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자리를 떠나서도 학교에서, 학원에서,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자리를 살아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자리에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순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향한 귀한 간증들이 많이 열매 맺게 되는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학생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 우리 학생들에게도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만나는 일상의 생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제 삶 가운데 또 한 주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